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 신약성경 39쪽입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사느라 얼굴이 반쪽되셨네요. 시작. 예. 확실히 얼굴 반쪽 된 거예요. 살 더 찐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오늘 은혜로 빵빵하게 채워 가십시다. 시작. 또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는 또 거룩한 습관에 따라, 그리스도의 본분에 따라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빗장을 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진 은혜가 우리 머리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종의 입술도 순결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귀에도 존귀한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생명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강력하게 운행하여 주셔서 잠든 영혼들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들은 고쳐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은 치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말씀의 잔치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임을 당했으며, 다시 한 문장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임을 당했으며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외우면 됩니다. 글을 만든 거라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전체를 요약. 다시 한번 제가 할 테니까요. 여러분, 몸의 핵심이 뭔가, 기독교 핵심이 뭔가, 핵심의 복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임을 당했으며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손톱 끝에 인격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손톱 끝에 인격이 있습니다. 손톱 끝에 인격이 있습니다. 손톱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톱. 여러분의 손톱을 치고 손톱 보라니까. 손톱. 이 손톱이 여러분만 봐요. 여러분만.
근데요, 이 손톱이 진짜 여러분의 전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손톱이 오늘 여러분의 아침에 씻었는지, 여러분이 심지어는 이 손톱 안에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지난주에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도 다 나온다. 건강이 어떤지, 그리고 이 손톱을 보면 성격이 나와요. 성격.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뜯잖아요. 기지. 그 습관이 습관. 그런 습관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 손톱을 보면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지만은 어젯밤에 몇 시에 잤는지 몇 시간 잤는지도 나온다. 그래서 손톱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쓴 큰 뜻을 품은 자여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라고 하는 책인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22페이지에 보면 손톱을 보면 그 사람의 청결함이 드러나고 체형을 보면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 드러나고 성격은 얼굴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몸에 다 나오는 거예요. 특히 손톱 끝에는 그 사람의 청결함과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체형에는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 드러나고 얼굴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성격이 나와요. 그래서 같이 얼굴은 과학이다. 시작. 옆 사람 살짝 스캔해요. 살짝 보세요. 어떤 다 나와. 여러분이 짐작한 게 그 사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세련된 말을 해도, 아무리 여러분 완벽한 미소를 지어도 손톱 끝 그 사실이 우리의 진짜 모습. 나머지 다 가리. 작은 것이죠. 손톱 끝이. 이 작은 것인데 여러분, 작은 게 전부를 말한다는 거 아시지? 큰 게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이 그 작은 걸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같은 책의 209쪽에 보면 큰 것을 아끼는 사람은 큰 이익을 꾀하지 못하고 작은 것을 손쉽게 여기는 사람은 헛된 낭비를 줄이지 못할 것이다. 큰 거를 크게 사용할 때는 여러분 크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 인물이 되고 큰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작은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인데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돼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하면 어떠냐면요, 엘리트를 바리새인들이 엘리트예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썼고 거의 지켰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요. 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11조 정확하게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 경건한 분이 지나간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렇게 반듯해 보이고 그렇게 잘하는 신앙생활까지 잘하는 그들에게 뭐냐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왜 무슨 문제일까요? 왜 그들에게 그렇게 봤을 때는 다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틈을 그 약점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데 틈새가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얘기를 했을까? 컵을 사용했습니다. 컵을 사용하고 밖은 깨끗하게 씻었는데 그 속 안에는 안 씻은 거예요. 이러한 존재들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 완벽합니다. 기도 유창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그들의 자세 완벽해요. 어디 하나 흐트러짐 없습니다. 그들의 언변, 말 완벽한 발음이며 완벽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완벽한 경건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저렇게 경건한 분들 내가 감히 어떻게 옆에를 가? 라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밖에서는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는 순간에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이게 집안이 왜 이 꼴이야? 왜 이렇게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오늘 밥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집에서 문을 닫는 순간에 거기에서 화를 내요. 아랫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렇게 아내에게 소리치는 그 모습으로 아랫사람들을 하대합니다. 욕하고 조인트 까고 무시하고 함부로 명령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을 무시합니다. 늙었으니까 아무것도 경제력이 없으니까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함부로 대했던 게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집에 가서 문을 딱 닫는 순간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났던 거예요. 이제 다음 날 자기네 집에 문을 열고서 딱 나옵니다. 이제 성전으로 가는 거죠. 그때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완전히 또 완벽한 모습으로 변해서 나아가는 거죠. 완벽한 미소를 지었죠. 집과 성전을 향하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바리새인 성경에서 말. 그런데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누구일까요? 이걸 오늘 말씀하시는 분에게.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외치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집에 가서는 욕하고 성전 밖을 떠나면은 입이 거칠어집니다. 이러한 집사님들이 오늘날 바리새인들. 새벽 예배에 나옵니다. 근데 부모님이 전화하면 안 받지요. 이런 청년들, 이런 집사님들, 이런 권사님들. 헌금은 하는데 식당의 직원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봤죠? 와가지고 장로님들이 함부로 해요.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직원들이.
안 믿는 사람들.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 그리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부사역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조인트 까고 무례하게 굴고,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목사들 대형 교회를 목회해요. 근데 성적으로 문란해. 나중엔 결국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교회와 온 세상을 실망시키는 오늘날의 바리새인 목회자들, 돈을 주고 하는 거지. 우리들이 손톱 끝이 더러운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일 줄 알았지. 이 감출 수 없는 이 손톱이 그 안에 인격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게 손톱에 드러나요. 여러분, 몸뚱어리는요, 저 보입니까? 뱃살? 안 보여요. 멋지게 가렸잖아요. 혁띠를요, 제가 얼마나 쪼여서 가리는지 몰라요. 아주 쭉 다 가릴 수 있는데 손톱은 못 가립니다. 항상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손톱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인격이 있는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손톱을 보면 그게 인격이에요. 아주 작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인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 손톱을 보았어요. 새 성전 입당을 앞두고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강단에서 제가요. 그런데 정작 은혜와 축복, 따뜻함을 이야기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제 손톱이. 저 또한 겉만 펀칠하게 닦고 있으면서 그 손톱 끝이 더러운 바리새인이 저였다는 거예요. 늙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가까이에 모셔놓고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제 아내에게만 가보라고 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 오늘날의 우리. 사람을 알려거든 먼저 그 가정에서 행실을 보면 안답니다. 밖에선 잘 몰라요. 집안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게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왜일까요? 왜냐하면요, 인격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손톱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깨끗하겠어요? 안 깨끗합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하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현대 경영학에서 이 법칙이 있어요. 100 마이너스 1은 뭡니까? 100 마이너스 1은 제로라는 법칙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100 마이너스 1은 제로입니다.
99개의 모든 것을 다 잘하는데 일 하나를 놓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100-1은 99가 아니라 제로라고 하는 현대 경영학에서 쓰는 디테일의 힘입니다. 디테일의 힘. 우리는 99니까 큰 거 그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아주 작은 걸 너무 무시해버려서 그 하나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거짓말이면 여러분 큰 것도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이 거짓말이면 큰 거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제 오늘 가서 손톱 좀 깨끗이 이렇게 하고 오늘부터 작은 것 좀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다짐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요. 이제 알람을 해놓고서 좀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좀 일찍 회사도 가고 해야 되겠다 해서 5시에 맞춰놨는데 5시 지나서 울려요. 근데 또 1시간만 더 자야지 6시로 해놔. 6시에 되는데 또 안 돼. 그래서 똑같이 해요. 화요일 날에 요즘에 안 되겠다. 점심에 과식하면 안 되겠다. 점심에 과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먹고 그 다음에 저녁 안 먹어야지라고 했는데 까먹다가 밤에 야식 먹어요. 이게 우리예요. 수요일 날에 이제 부모님께 전화해야지, 아니면 뭐 찾아뵈야지라고 했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부모님한테 전화하기도 안 하고 그냥 문자 하나 띵 하나 보내는 게 우리의 다짐이고, 목요일에 이번 주부터 이제 헬스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여기 헬스장 다 오픈했잖아요 지금요. 헬스장 끊었어. 한 이틀 가다가 1년치 날려버려. 3개월 못 갑니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 되면 포기해야지. 이게 우리예요. 이게 저고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느니라.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실패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는 자꾸 뭐라고 하느냐면요, 모든 종교들은 이렇게 더 노력해, 더 힘써서 해. 그러면 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 종교예요. 세상 종교.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 할 수 없지. 너 날마다 실패하지. 그래서 내가 있잖아. 내가 왔잖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그렇게 단단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은혜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포기하고 지나고 나면 그게 악이 돼버리고 죄가 돼버리고 나의 그 본성이 나타나게 되고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손톱, 그 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손에서 못이 박히고 그리고 피가 쏟아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찔림을 당하였으되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못이 박힌 거는 우리 손톱 끝에 있는 그 죄덩어리들, 거기에 응집되어 있던 그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수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손톱 깨끗이 해서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손톱을 만져주셔야 돼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십자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 내가 진짜 나의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 있어 보세요. 선한 일이 되는가? 다 자기 욕심이지. 선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책임지려고 하는 거지, 그게 선이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정의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7절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일은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요. 사랑하는 우리 청주의 성도 여러분,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갈 날이, 입당할 날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과 헌신과 모든 사람들의 진행,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해야 할 겁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새 성전을 누가 볼까요? 새 성전을 누가 볼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이 지나가다 볼 것이고, 직장 동료들이 볼 것이고, 우리 동네 이웃들이 다 성전을 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보는 건 뭘까요? 그 건물일까요? 아니요. 우리들을 볼 거, 우리들. 청지기 성도들을 볼 거란 말이에요. 새 건물은 화려한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참 세상 사람만도 못하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좀 손톱끝을 깨끗하게 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마음을 좀 갖고 변화된 자세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두멍이 있어서 거기에서 성결하게 이 씻으려고 손과 발을 다 씻어서 성결한 제사장이 되고 난 후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우리가 무슨 시간이라고 얘기를 제가 몇 번 언급했습니까? 지금은 물두멍에다가 씻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자세를 조금 지금 가지고 있는 자세를 바꾸어서 진짜 새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달이에요. 남은 한 달 동안에 물두멍에다가 우리를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았을 때 건물은 참 화려하고 좋은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참 본이 안 되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건물만큼 청지기의 성도들은 참 인격적이고 신앙적이고 배울 것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신자가 와서 주차하려고 하는데 기존 신자가 자리 났다고 홀딱 거기다 먼저 대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막 거기서 싸우고 있고 거기서 이상한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큰 소리 나도 안 되고 로비에서 짜증내도 안 되고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먼저 주워야 되고 교회 서로 간에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이 습관이 지금부터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짐하세요. 예배 시간도 이제 조금 일찍 오는 습관을 좀 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일을 빼고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하면 어떨까 싶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그러니까 비난도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도. 제가 계속 얘기했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결단을 해라.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 가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비난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면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결단하도록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 습관을 고쳐갔다고 한다면 와라. 그렇지 않고 계속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결단을 해라. 그래서 알아서 본인이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직분자들도 좀 새로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가서 집사답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집사답게. 집사인지 성도인지 새신자인지 이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권사면 권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딱 보여주면 그들이 따라온다면 아, 집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뭔가가 다르구나 나와. 그 다음에 권사님은 아, 이게 권사님의 모델이구나 라고 해서 배우는 거예요. 장로님은 이게 장로님의 모습이구나 라고 뒷모습을 다 보고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새 성전에서는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손톱을 볼 거예요. 그게 인격이니까. 손톱 끝에 우리의 인격이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그 손톱 끝에 있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손톱 끝에 새 성전의 간증이 달려 있거든요. 손톱 끝에 누군가의 영혼이 달려 있거든요.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한번 제대로 십자가 앞에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을.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우고 주님, 제가 할 수 없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의 모습을 정리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또 나 자신을 거울 앞에 세워보세요.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 제 손톱이 더럽습니다. 제 빛이 지금 그리스도의 빛이 저에게서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진심으로 발견하고 그러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지 말고, 옆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다른 것을 비난하지 말고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서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세요. 난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 오늘 밤부터, 이 설교가 끝나고 난 후부터 우리는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손톱 하나, 그 다음에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 말 한마디 하나, 행동 하나. 왜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할까? 여러분 때문 아닙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새 성전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의 결과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다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새 성전의 빛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새 성전의 빛이다. 시작. 빛이 맞아요? 빛이 왜 이렇게 어두워? 밝게 비춰요. 웃고 좀 양보하고 배려하고 어른들 공경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격려해주고 내 책임과 의무 잘 수행하는 거예요. 불편한 어른분들이 장애우들이 왔을 때 좀 우리가 손을 먼저 잡아주시고, 그다음 초신자들이 왔을 때 그들이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는 건 이제 안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뭐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해도 괜찮아요. 거기 가서는 안 돼요. 혼납니다, 저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 많다고. 뭔 얘기인지 알죠? 진짜예요. 이건 나의 유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돼요. 새 성전의 입당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영광, 본인 스스로 나는 인상이 구겨졌다는 사람은 절대로 안내하지 마세요. 은혜가 해, 은혜. 네가 인격이 다듬어진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청주의 성도 여러분, 손톱 끝에 인격이 있습니다. 그 인격은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지요. 그 인격은 새 성전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빛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좀 부담스럽더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손톱 끝에 인격이 드러남을 알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청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